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따르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주님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증인으로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옛말에 보는 것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과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상황, 이 도마를 통해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무엇이며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도마를 예로 들어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도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 지금 우리 눈에 우리의 기도의 결과나 어떤 추구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믿어라. 믿고 구하면 다 응답된다. 혹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많은 얘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도마를 예를 들어서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 도마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 본받지 말아야 할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겨지십니까? 혹은 가룟유다보다는 조금 낫지 그나 도마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도마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믿음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손까지 훅 집어 넣어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에이, 뭐 설마 진짜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도마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무분별한 의심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심이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의심하도록 만든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면
정치인들을 풍자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 마을에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는 강이나 하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강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믿지 않는 겁니다. 뭐 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그냥 불쌍한 눈으로 쳐다봅니까?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냐라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심지어는 그냥 예수 좀 믿으세요 하면 그냥 덮어놓고 아니 니나 믿으라 뭐 그런 걸 믿냐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의심을 하고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줄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았으면 그 제자들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에 나중에 더 확인하겠지만 다음 주에 확인할 부분이지만 제자들이 두 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밝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하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것도 수지자인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럼 나도 따라갈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에 찬 그 모습이었다면, 야, 진짜야? 야, 네 모습을 보니까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라고 하는 의심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을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아저씨를 만난 건지 큰 변화도 없어 보이고, 진짜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직선적인 사람이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모 14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마는요 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을 못해도 자기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한테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마는 직선적이고 좀 분명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도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처럼 그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면적 신앙을 가진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기 전에는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체험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유 집회나 뭔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집회가 왕왕 일어나고
심지어 뭐 아말감이 금리볼로 바뀌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안에 있는 아말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리볼로 바뀐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들 놀라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그건 이상한 짓이죠.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뭐 욕이 조금 생긴다고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런 어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도마에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도마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봄으로 추구되어지는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견물생심입니다. 이 견물생심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물질이나 물건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예요.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견물을 했을 때 생기는 이 생심이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예수를 만지고자 한 것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그런 부활한 예수가 자신 앞에 나타난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보면 뭔가 분명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견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생심을 가지며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를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그 종교적 위치와 자신의 어떤 그 참된 자리를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자 하는 그 자리와 위치가 어떤 자리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생기는 이 생심이 어떤 자리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부흥의 결과,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오 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솔직히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30살 되신 예수님, 30점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소위 말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제자들이라든지 자신을 부른 제자라든지 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 메시아인갑다 하면서 어떤 생심이 생겼습니까? 민족적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로마에게 압제받았던 그 압제의 서름, 이제는 저 사람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저 사람이 와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심지어 어떤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참된 다윗 왕국을 꿈꾸며 그 다윗 왕국 가운데 살게 될 거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참된 신앙으로 예수를 쫓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아무 힘도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전부 다 에이 메시아 아닌갑다 하면서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여전히 창세기 때부터 보여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형국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튼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과연 왜 거기에 자리하겠냐 이 말입니다. 왜 그걸 보게 하는 그 동산 가운데 딱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그 자리에 두었겠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세워 놓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 어떤 생심이 생겼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은 아담에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따먹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남편이 아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따먹고 결국 먹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사실은 좀 이거는 성경은요 이런 것에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와가 따먹는데 아담이 그거 따먹으면 안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아무튼 요거는 그냥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먹게 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딱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것 같네라는 생각이 훅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따먹었습니까?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장발장 알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치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까? 예.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 지옥에 뭡니까? 예. 진짜 안 좋은 어떤 큰 역할을 한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심이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바라보면서 저것을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좀 드려보겠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부터 지혜롭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예. 벌써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무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사실은 상태가 안 좋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가 있으니까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TV를 보더라도 오락 프로 보면 시간 낭비했네 하다가 역사 프로라든지 어떤 시사 프로 보면 오늘 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냈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쇼츠 막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역사라든지 지식 어떤 채널을 보면 오늘 참 많은 걸 배웠네 하면서 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잖아요. 사실 그거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도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와가 그렇게 따먹은 것에 있어서
그것을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인정받는 삶을 살고 정말 내가 이 존재로 인해서 내 자리가 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마도 똑같고 하와도 똑같고 모두가 똑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벌거벗었습니다. 서로 보았을 때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뭐가 안 보였습니까? 수치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벌거벗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안 보였다니까요.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인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도 안 보였겠습니까? 벗었는데 그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보는 산비다 하잖아요. 한번 봤는데 어떻게 다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원어적 의미는 보았다고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안 보고 믿는 게 진짜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본고를 믿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은 너는 나를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 중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볼 때 어떤 지혜롭게 할 만하고 나를 뭔가 너의 자신을 세우는 존재로 보고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 보느냐?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중에 있느냐? 이게 부정과거거든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라는 말은 사실 무정과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정해지지 않는 과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모습 중에 여전히 지금까지 쭉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할 때, 이거는 복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선악과라든지 그런 어떤 율법을 볼 때 그것을 보지 않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에게 지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마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했어도, 고백했어도 딴 데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곧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율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고, 예수를 은혜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 다시 말해서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그 존재 자체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율법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런 역사적 예수라든지 우리를 실천케 하는 그런 실천적 도덕 선생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자로 바라보고 참된 진리로 바라보고 도마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생심이 생기지 않고
생명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따먹어도 하나님이 안 말기셨어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마 앞에 계십니다. 도마는 예수님 보기를 자신의 신앙 지킴 정도로만 생각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예수가 계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 지키는 수준으로 예수를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에 어떤 기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새벽기도 다 참석하면 야 저분 신앙생활 참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 도마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밖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고 깨달은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고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 알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몇 구절 안 지나가지고 이 마귀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 놈이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누구를 위한 고백입니까?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견물생심의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참된 생명의 마음을 가진 자의 고백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전히 도마는 그 부분 속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온다?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도 제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도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우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전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 중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선하게 하는 나무로 보지 않고 생명나무로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쭉 도도히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욥이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 뭐 한번 해봐라.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마귀는 허락받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마귀가 아무나한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혹시 시험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만은 까민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막 하니까
이 욥은 바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무엇이냐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욥이 다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몇 마디 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정말 귀만 열려있는 삶이네요. 하나님을 진짜 참된 모습으로 본 자가 아니었네요. 이제 진짜 봅니다. 심지어 그 본다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봅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 보기를 원하지만 그 보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 나의 생심을 위한 보기 원함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우리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알기를 소망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활주일 날 서로 축하하고 축제까지 열고 기뻐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할까요? 다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거 봐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봐야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선악과 바라보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움이 어떤 지혜인 줄 아십니까? 솔직히 좀 지혜로워졌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벌거벗었네? 이건 뿔이마오지. 이건 예의가 없는 거지 하면서 결국 만들어 입은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이파리 옷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그런 걸 만들어가 네 수치가 가려워졌다고 생각하니 결국 보고 만든 게 그거니? 하면서 그거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지내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닭을 뜨시고 가죽을 벗겨 우리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된다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0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도마 이야기를 들어서 표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지만 도마의 표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수많은 표적들보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전히 너희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보느냐, 그런 표적을 구하느냐, 그런 표적을 보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생명 안에 예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것들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심지어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들 자신까지도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 도마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답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 오직 참된 눈을 가지고 참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세상이 보고자 하는 그것 보지 않고 있는 중에 있는 복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드린 손길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